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6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금식할 때에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산상수훈 그리고 특별히 6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천국 백성이 어떻게 삶을 살 것인가 하는 내용 가운데 특히 세계의 그런 어떤 경건 생활 이런 어떤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구제, 또 하나는 기도, 그리고 금식. 그런데 이제 오늘은 우리가 금식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는데, 자 16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무엇을 내지 말라 그랬습니까?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구제와 그리고 또 기도와 금식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일정한 사실은 패턴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구제도 기도도 금식도 동일하게 첫 번째 패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것. 그래서 이제 공개적으로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이제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금식도 한다는 것.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 경건은 우리 주님께서는 두 번째 패턴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 아버지께 이미 뭐예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패턴 이 내용은 이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경건은 이미 상을 받았지만 세 번째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 부분을 은밀하게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구제도 하고 아버지 앞에서 기도도 하고 아버지 앞에서 뭐예요? 금식도 하라 하는 이 세 패턴이에요. 그러면 네 번째 이 내용 반드시 하늘에 계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뭐 해주신다는 것? 갚아주신다는 것. 그래서 6장 4절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뭐 하신다는 것? 갚아주신다는 것. 6절 하반절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가 갚아주신다는 것. 그리고 18절 하반절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가 갚아주신다는 것. 여기서 갚아주시는 내용은 사실은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갚아주시는 데 있어서 공개적으로 갚아주시겠다. 그래서 이 경건에 대한 세 가지 핵심 내용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먼저 16절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뭐하는 자들과 같이? 외식하는 자와 같이. 여기서 외식이라고 하는 이 원문 내용을 보면은 연극 배우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본질은 이제 금식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금식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와 정말 저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금식보다도 금식의 본래적인 목적보다도 사람에게 보이기를 위한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외식적인 그런 어떤 자들에 대한 내용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한 자들과 같이 두 가지 표현하고 있어요. 첫 번째, 슬픈 기색을 내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뭐하게 한다? 그렇습니다. 슬픈 기색을 그리고 얼굴을 흉하게 하는 것, 이 내용을 금지하고 있어요. 그 목적은 하나예요. 바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기 위한 목적 때문에 슬픈 기색도 내고 그리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얼굴도 흉하게 한다.
하는 그런 어떤 측면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처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금식, 이 내용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 건가? 이 내용에 금식할 때 두 가지 번전상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17절 내용을 보니까 그러면 금식할 때 너희는 뭐라는 것? 여기도 두 가지예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는 것, 그리고 얼굴을 씻으라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금식을 할 때 죄를 무릅쓰고 말이죠. 이제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금식하고 있구나 하는 내용을 보이려고 하는 그런 외식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은밀히 하기 위해서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는 왜 그래요? 뒤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18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18절에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누구에게 보인다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려 하심이라. 이것이 금식의 실질적인 뭐예요? 목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외식하는 자의 금식 기도고, 실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아버지께 보이게 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면 그런 자에게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상을 주시겠다, 갚아주시겠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금식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을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몇 군데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금식을 싫어하시는가? 이 내용에 대한 궁금증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죠. 자, 그런데 성경에서 금식 기도에 대한 내용이 여러 군데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겠지만 출애굽기 19장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구원을 받습니다. 출애굽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죠. 자, 그런 은혜 가운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의 부족으로 두시지 않고 큰 하나의 민족으로, 국가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어떤 언약 백성으로서 이 언약식을 체결하기에 앞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시고 모세를 부를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40주 40야를 금식하며 나갔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렇게 받기 위해서 그 자세가 금식하는 그런 모세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시내산 밑에서는 금송아지를 이제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잖아요. 그래서 받은 그 돌판을 뭐예요? 깨트리고, 그리고 다시금 스스로 돌판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그럴 때도 역시 모세는 어떻게 돼요? 40주 40야 금식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금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고자 했을 때 모세가 금식함으로 받았다 하는 그런 사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 바로 금식은 사실은 언제 진행하느냐 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우리 한 군데 찾아보도록 하시죠. 다니엘서 9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다니엘이 90이 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식하는 그런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 메대 족속 아하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디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메대 족속 아하수르의 아들 다리오, 그때를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착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년수를 깨달았나니 그랬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무엇을 지금 깨달았느냐? 예레미야로 하신 그 말씀, 예레미야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들이 생각했을 때는 포로로 끌려오면은 끝나는 건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70년이 되어지면 다시 회복해 주시겠다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누가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다니엘이 깨달은, 사실은 다니엘이 깨달았지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시는 것이라. 그래서 다니엘이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런 은혜가 주어졌어요. 그러면 어느 때 기도를 하는가 봤더니 3절입니다. 내가 금식하며, 그 다음에 베옷을 입고 재를 무릅쓰고. 그러니까 금식할 때 베옷을 입었다, 재를 무릅썼다. 그래서 이 금식하면서 우리 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 자는, 그 말씀이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달라고. 지금 다니엘은 금식 기도의 그런 어떤 모습을 말씀 붙들고 금식 기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금식하고, 그리고 또 뭐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이 금식 기도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군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느헤미야 1장 이 내용을 보면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을 이렇게 하고자 할 그때, 지금 이 느헤미야가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느헤미야 역시 마찬가지로 이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상태에서 고향에서 소식을 듣게 되어져요. 자, 1장 1절 하라의 아들 느헤미야라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스로레 내가 수상궁에 있더니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뭐했은즉 물었은즉. 느헤미야는 지금 현재 바벨론에 지금 끌려와 있어요. 그리고 끌려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상당한 고위층에 있는 그런 내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관심은 어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예루살렘에 온통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형제를 만나면 형제의 안부도 물어보도 하는데, 안부보다는 예루살렘의 형편을 먼저 물어보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되어져요. 자, 그랬을 때 3절 큰 어려움이 닥쳤다는 것을 지금 듣게 되죠.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났습니다. 능력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은 회파되었습니다. 성문들은 소화되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본국 사람들을 통해서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4절 예레미야의 반응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뭐 했다?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렇습니다. 이제 국가적으로 큰 위기,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지면은 이 문제를 우리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금식 기도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역대하 20장 여호사밧 왕은요, 이제 암몬 모압 세일상과 및 연합군이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 모두들 합심하여 금식 기도하고 있는 내용에 동일하게 국가적으로 큰 위기,
어려운 문제가 나타나면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오늘 마태복음 6장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금식기도 이 내용이 나쁘지는 않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금식기도를 해라 하지 말라? 금식기도를 해라 이렇게 하시는지는 몰라도 예, 금식기도로 나가는 그 금식기도에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하게 율법을 통해서 금식 기도를 해라 하는 내용은 성경 레위기 16장 그리고 레위기 23장 그리고 민수기 29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특별하게 금식 기도할 것에 대한 명령을 하고 있는 날이 있어요. 그 날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7대 절기 중에 대속죄일 절기 때 민족적으로 뭐 하고 있어요? 금식을 우리 주님께서 율법적으로 명령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은 잘 알겠지만 대제사장이 1년 딱 한 차례 하나님이 지정한 날 바로 대속죄일 7월 10일이죠. 7월 10일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민족을 대표해서 이제 민족의 죄 사함을 위해 성전에 있는 지성소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대제사장조차도 죄인이기 때문에 먼저 자기 자신의 죄를 이렇게 사함을 받는 속죄제들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속죄하기 위해서 지성소를 들어가게 되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살펴봐요. 자,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 죄가 사해지느냐 사해지지 않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그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들은 그 한날을 정해서 뭐 하고 있어요? 금식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 하나님께서 민족적으로 금식하도록 명령하시는 내용이 대속죄이다. 이 내용을 바로 레위기 16장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압축 요약해서 진행하는 것이 레위기 23장. 실제 광야에서 민수기 29장에서는 대속죄일을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도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죄 사함을 위해서 금식할 것, 이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그 외에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깨닫고 말씀이 이루어지라고 할 때, 아니면 국가적인 재난을 받을 때, 이것은 각자 그때 상황에 맞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어떤 방법이다 그 말이죠. 근데 이것이 변질이 되어지는 이런 내용은 자, 스가랴 선지자가 이 부분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스가랴서 우리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8장 18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4월의 금식 또 5월의 금식 또 7월의 금식 또 10월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요 너무나 많은 시련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4월 금식, 5월 금식, 7월 금식, 10월 금식 계속해서 이제 금식을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금식을 완전히 변해서 금식이 아니라 슬픔이 아니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희락의 절기가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자, 이 부분을 7장 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들이 어떠한 지금 금식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7장 1절 보세요. 다리오 왕 4년 9월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 종자를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간에 울며 재개하리까? 한마디로 금식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우리 하나님의 답변은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4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월 7월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이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의 먹으며 마심이 전혀 자기를 위하여 먹으며 자기를 위하여 마심이 아니냐? 여호와가 이전 선지자라 외친 말을 너희가 청종할 것이 아니냐? 때에는 예루살렘과 사면읍에서 백성이 거하고 형통하였고 남방의 온 평원에도 사람이 거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면 결국 금식을 하게 되었을 때 사실은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랐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나를 위한 금식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 아주 근본적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내 문제 해결해달라는 것, 그죠? 그것을 마치 어린아이가 밥 안 먹고 투정 부리면서 나 밥 안 먹을래 떼쓰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의도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뭘 했다는 거예요? 금식 기도했다는 거. 그래서 그러한 금식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금식이 아니고 너희를 위한 금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지 않으신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5월 금식, 그 다음에 4월 금식, 5월 금식, 7월 금식, 10월 금식 이 자체를 완전히 뭘로 바뀌겠다는 거예요? 기쁨, 즐거움, 희락의 절기로 바꾸시겠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때로는요,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신 것은 죄 사함을 위한 금식, 이 내용은 법으로 정해 놓으셨지만,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국가적인 재난을 통해서 금식을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급속히 응답을 해 주셨지만 세월이 지난 속에서 이 내용이 뭐가 됐어요? 변질이 됐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금식이 됐어요? 자신을 위한 그런 금식으로 변질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금식이 예수님 당시에는 얼마나 잘못되어졌는가 하는 그 내용을 누가복음 18장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세리와 그리고 또 뭐예요? 세리와 바리새인의 그 기도를 비교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은요, 이제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풀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느니라.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내용은 사실은 기도예요, 아니면 기도가 아니는 하나님에 대해서 연설하고 있는 거예요. 연설하고 있는. 그만큼 하나님, 저는요 11조도 드리고요, 그리고 일회에 2번씩이나 금식을 하고 있고요, 나는 토색하거나 불의하거나 간음하지 않습니다. 저들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라고 보다는 자기 자신의 의를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이렇게 보이고, 또 하나님 앞에 나는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가, 의로운 사람인가 드러내기 위한 그런 내용. 이거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 원치 않은 그런 어떤 금식 기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오늘 마태복음 6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너희가 지금 구제도 그리고 기도도 금식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 목적을 가진 이런 내용은 하나님이 이제 원하는 내용이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사람에게 보이려고 스푼 기색을 낸다, 어떻게든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 막 죄를 뿌리면서 흉하게 한다. 그런데 그것은 이미 자기 상을 받은 그런 금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은 어떤 내용인가, 이런 어떤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보이기 위한 내용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구약적인 내용의 금식은 우리가 살펴봤어요. 근데 신학적인 내용, 이 내용도 여러 군데 있지만 한 군데 사도행전 13장 내용을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 교사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성령님께서 바나바 그리고 바울을 따로 구별시켜요. 그리고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성령의 그런 말씀이 임하게 되죠. 그랬을 때 그들은 뭐예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선교의 사명은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어떤 계획으로도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뭐예요? 미시오데이, 성령의 선교예요. 하나님의 선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금식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식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욕심을 들어달라고 그런 금식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데 금식이라는 이 내용이 바로 이렇게 금식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을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사람에게 보이려는 기도가 아니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우리 주님이 진정한 원하는 금식은 무슨 금식인가 하는 내용. 자, 먼저 구약 성경 이사야서 58장 우리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58장 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알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 죄를 고해라. 그래서 크게 외치는 내용은 뭐예요? 내 백성의 허물, 내 백성의 죄를 크게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가 도대체 어떤 내용인가, 허물이 어떤 내용인가 하는 내용을 2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들은 날마다 나를 찾아.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허물입니까? 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라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날마다 찾는 것이 왜 죄가 되는가? 그들은 날마다 나를 찾습니다. 나에게 길 알기를 즐거워합니다. 이것도 하나님, 제가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아는 것이 뭐예요? 즐겁게 알게 하는 것이 어떻게 죄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왜 이게 죄가 되는가? 마치 의를 행하여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않은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알기를 즐거하며 이르기를. 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도, 하나님께 길 알기를 즐거워하며 원하는 그것도 죄와 허물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이지 아니하시면 어떠하며. 그러니까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왜 우리들한테 안 보이십니까? 그리고 금식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마음을 괴롭게 하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음식을 금하는 게 금식이 아니라 금식의 본래적인 내용은 뭐예요?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 조금 더 표현한다면 영혼을 괴롭게 하는 것이 금식이에요. 자, 그래서 주께서 보이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은 것은 어떤 것입니까? 자,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금식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속마음은 뭐예요? 왜 우리를 봐주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알아주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해요? 죄와 허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죠. 보라, 힘내, 주목해서 봐라. 자, 너희가 금식하는 날, 외적으로는 금식을 합니다. 근데 외적으로 금식하는 날 뭐를 하고 있어요? 오락을 찾습니다. 그리고 온갖 일을 시켜요. 본인은 금식한다면서 자기 종들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지금 억압하고 있는 전형적인 모습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고 싸우고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금식하는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너희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고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고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외적으로는 철저하게 죄를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굵은 배를 입고 죄를 펴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진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나와서 지금 간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외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금식하는데 왜 하나님 안 보여주세요? 왜 안 알아주세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게 돼요? 주변 모든 사람들한테 뭐 하고 있어요? 다투고 악한 일을 진행하고, 그리고 정작 본인은 뭐예요? 지금 오락에 지금 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금식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금식이지 나를 위한 금식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금식 기뻐하는 금식은 뭐냐? 6절 이렇게 표현해요. 나의 금식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이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고 모든 명예를 뭐예요?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뭐냐? 적극적으로 어떻게 돼요? 약자들을 이제 가서 말씀대로 순종해서 실천하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 당시의 사회적인 약자는 뭡니까? 과부, 고아, 그리고 세리 이런 자들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실제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뭐요? 세리들과 함께 뭐 했어요? 밥을 먹었어요. 같은 식탁 교제를 했다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그 공동체의 이론으로 맞아들였다. 그러면 결국 율법의 잣대로 그들은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그래서 흉악의 결박으로 묶여 있는 거고 멍에의 줄 압제당하고 있고 모든 멍에 가운데 낙인 찍히는 그런 어떤 모습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예요? 세리와 그런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짐으로 이제는 죄 사함을 받게 되어지면은 율법에 이렇게 아주 견고하게 결박이 묶어져 있고 멍에의 줄 그리고 이 멍에를 짓는 모든 내용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꺾으시고 풀어놓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금식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율법의 사슬에 매여 있고 사탄 마귀에 매여 있고 압제당하고 있고 이런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오지 못한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고초를 당하고 있는 그런 자들을 이제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뭐예요? 교제를 하는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자리로 이끄는 것이 진정한 뭐예요? 금식이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참된 금식을 하게 되어진다.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8절 9절에 너무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출 것이고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뭐예요? 내 뒤로 호위하리니. 그러면 결국 빛이 치료가 공의가 임하게 되는데 내가 부를 때 내가 응답하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뭐 크게 부를 것도 없다. 내가 가서 응답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신을 위한 금식인가 하나님을 위한 금식인가 이런 내용들을 이사야 선지자는 너무나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는 아주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언제 금식을 하냐 그 말이죠. 자, 금식을 하게 되어지면은 구약성경 신약성경 예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라고 기도할 때, 그리고 국가적으로 큰 위기가 나타났을 때 내 욕심을 채운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런 내용이 금식하는 내용인데 예수님이 이거 구약이에요. 그리고 신약적인 내용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성령님께서 나를 써달라고 선교사 파송할 때 지금 금식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자, 이 내용을 가운데 마태복음 9장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이에요. 마태복음 9장 14절.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입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이 금식은 우리가 스가랴서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4월 금식, 5월 금식, 9월 금식, 7월 금식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금식을 당연히 하고 바리새인이 금식하는 것처럼 내가 일에 2차례씩이나 금식합니다. 이런 금식,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금식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도 하고 바리새인들도 그런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 제자들은 왜 그런 금식을 안 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지금 따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1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다른 말로 금식할 수 있으나 그러나 뭐 할 때? 신랑을 빼앗길 때가 이르니 그때는 뭐 할 거다? 그렇습니다. 지금은요 예수님과 함께 먹는, 예수님과 함께 잔치를 베푸는, 예수님과 함께 천국 잔치에 임하는 그런 상황에 금식한다, 금식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하고 지금 함께 살고 함께 먹고 함께 생활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자체가 기쁨이고 천국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의식적으로 종교적으로 금식하는 것 우리 주님이 옳지 않다. 한번 생각해 봐라. 혼인집 신랑으로 하고 있는 그 친구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금식하는 거 봤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는 뭐예요? 잔치예요. 천국 잔치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서 혹 금식한다면 이때 금식해라. 그러나 신랑을 뭐 할 때? 빼앗길 날이 이를 때. 그러면 여기서 신랑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빼앗는다. 그 얘기는 예수님은 말씀 아니겠어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종교적으로 지식적으로 뭔가 금식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뭔가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까, 이런 내용은 신랑이 지금 신랑된 자리에 있는 겁니까? 신랑이 아닌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뭐라는 거예요? 금식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든지 지금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는 것 자체가 모르겠어요. 희미합니다. 정말로 천국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그럴 자들은 뭐 하라는 거예요? 금식에서라도 신랑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참으로 담대한 믿음이 이렇게 임하지 않을 그때 주님께서는 금식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함께 해야 될 거인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사는 것, 이런 내용이 바로 이제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교제하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만 금식이 필요하지 하나님의 나라는 금식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그렇습니다.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금식 기도라고 하는 참된 금식 기도 내용은, 진정한 금식이라고 하는 내용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금식을 사실은 완성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예수님과 함께 먹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는 그런 예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는 그곳에서 함께 생활하는 그 자체가 이사야서 58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참된 금식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지는 그런 어떤 내용이다라는 것을 합법적으로 옳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도 여러분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는 그 자체가 금식 가운데 거하는 참된 금식을 진행하는 자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나지 않을 그 경우,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지 않았을 경우, 예수님과 긴밀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그러면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금식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신랑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빼앗기는 그런 날 금식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로, 저와 여러분 날마다 삶의 현장 속에서 천국 안에서 주님과 함께 누리는 진정한 참된 그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금식 가운데 거할지언정, 이제 종교적 행위로 내가 금식을 해야 경건한 것처럼,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런 금식을 해야 의로운 것처럼, 이런 종교적인 그런 외식적인 금식을 이제는 하지 않고 정말로 주님을,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금식, 그리고 어떻게 돼요?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것에 대한 금식, 말씀을 깨달았지만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금식, 이런 내용으로 진정한 금식 가운데 거하여서 날마다 있는 그 자리가 천국이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